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이 특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이, 내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귀하고 품격 있는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남의 말을 하고 이러면 우리의 입이 시궁창이에요. 은쟁반의 금사가가 아니라 시궁창이 되어서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학교에서 초, 중, 고,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지성을 쌓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전부며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품성이며 우리 자신, 우리 자체인 우리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을 너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고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고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그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품격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말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축복,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해요. 동물들은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의사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말로 기도하고 말로 찬송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경우에 합당한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말을 해야만 되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어요.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함부로 입을 열어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시궁창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게 들어있죠. 쏘아버린 화살, 그거 못 찾아옵니다. 한 번 날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쏟아버린 물, 한 번 쏟으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한 컵의 물이지만, 한 잔의 물이지만, 이게 잔 속에 들어있을 때는 참 귀한 물, 좋은 물이지만, 한 번씩 쏟아버리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지 그거 닦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뱉어버린 말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실수로든 부지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툭 내 입에서 나가버린 말은 이 말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선한 말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기 전에 자기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키는 자, 우리가 주머니는 지키고 재산은 지키고 건강은 지키고 마음은 지키는데 왜 입술은 못 지키는지. 함부로 입에서 독이 나가고 함부로 입에서 칼이 나가고 함부로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해가 돼서 신년 벽두에 이 말, 언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는요,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것만 설교할 수 없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도, 부부간의 화목도, 형제간의 화목도 다 말에 있어요. 말 한마디로 부부가 금이 쫙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형제간의 의가 확 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온갖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말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쟁과 다툼은 다 말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품격이 높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말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말씨가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은쟁반의 금사과 같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포르투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냉수 한 모금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런 말이 있고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뱉지 않고 꿀꺽 삼킨 사람 중에 배탈난 일은 없다, 그런 말로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쓸 말이 적다.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속담도 격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신경 써서 배우면 정말 말을 잘 다듬어서 우리 입에서 악한 말 나오지 않게 선한 말과 덕 있는 말과 아름다운 말만 내 입에서, 정직한 말만 내 입에서 나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은 꿀꺽 삼켜서 내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 있다고 함부로 막 주절하면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혀를 금해야 됩니다. 혀를 금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악한 말을 중단시켜야 된다.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악한 말은 그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악한 말은 뚝 그치고 선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마음에 양약이 된다는 이 말씀은요, 그 아름다운 선한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유쾌해져 가지고 내 마음에 병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요, 선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악한 말, 독한 말, 나쁜 말, 거짓말, 이런 악한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들을 많이 하는지, 이 경상도 욕들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그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듣고 자란 그런 말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욕을 무조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욕 배우지 않았고,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아주 무서운 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욕을 모르고 자랐는데요. 그러나 뭐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욕부터 먼저 배우고 욕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욕들이, 참 우리 경상도 욕들이 많았어요. 이 등신 같은 병신 새끼 뭐 이런 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못난 자, 이 빌어먹을 자식, 또 뭐 이 무둥이 같은 새끼, 이 뭐 새 빠질 놈, 뭐 아우, 새 빠질 놈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혀 빠져 죽을 놈이야. 이렇게 무서운 욕을 먹고도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전라도는요, 욕이 많이 없어 보니까 한마디 욕으로 끝내버리더만, 썩을 놈 이러면 끝나. 그런데 막 아유, 욕도 막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뭐 이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악한 말 뚝 거치고, 악한 말을 혀를 금해가지고, 그런 말은 상처가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칼이 되는 말, 불이 되는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행여나 앞으로라도 누구라도 무심코 톡 뱉는 악한 말들 때문에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 못을 박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괴후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그래. 괴후리라는 말은요, 속일 괴, 속일 휼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인다. 거짓말이죠. 속이는 말을 괴휼이에요. 간사한 말,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팩트가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본성으로 좀 악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선한 일은 힘들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쌓아야 되고 한데요,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거는요, 우리 죄악된 본성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그래서 보면 옛날 어느 학교에서 애들이 막 입에 달고 욕을 달고 사니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떤 욕들이 있는지 한번 다 수집을 해보자.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다 적어놓고 우리 앞으로 이런 더러운 욕 같은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욕을 다 수집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몰랐던 욕까지 다 알아가지고 확 다 퍼져버렸대. 그 학교가 완전히 욕쟁이 학교가 돼버렸대. 그게 욕이라는 게 그래요. 깨끗한 아이들도, 반듯한 아이들도 거리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워가지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악한 말 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괴휼 말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욕이 나가지 않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은 그치고 괴혈은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은요, 늘 먹기 때문에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기는 먹고 뭐 힘을 얻고 배도 부르고 영양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가끔씩 별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유명한 음식점에서 별식을 먹으면 이야 맛있다 하면서 막 먹는데요, 남의 말이 바로 그렇다. 동네도 어느 집, 또 교회, 이웃, 꼭 말이죠, 그 말쟁이들이 꼭 있어요. 말쟁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상하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몰려드는 것처럼 이 시궁창 말쟁이 입에서 주절주절 말하는 그런 말들. 우리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런 나쁜지 몰랐어요. 재미있고 좋았고 해가지고 심심하면 시간이 있으면 거기 놀러 가. 거기 놀러 가면요, 그 사람은요 양복쟁인데 안테나가 우리하고 달라. 아주 고성능 안테나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안테나에는 온갖 교회의 이야기들이 싹 다 집중돼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목사님 딸이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장로님 딸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 장로 딸은 말이야 중학교 때 뭐 어떻고 여자 사귀어가지고 뭐 어떻고 막 이러면요, 우리같이 안테나가 없는 사람들은 그쪽에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재밌다 어떻게 알았어? 참 귀신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알면 온 교회에 소문이 쫙 일주일 안에 퍼져나가가지고 교회가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남의 말, 험담, 가장 악한 말이 남의 말, 험담이에요. 그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남의 말을 하려면은 내가 가든지 그들이 오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만나야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하는, 이게 아주 나쁜 건데요, 그 옛날에는 만나야 되고 가든지 오든지 만나야만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만나도 돼.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 스마트폰 다 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이걸 가지고 막 카톡으로 막 주고받는데, 카톡 하면서 막 카톡이 주고받는데, 아유, 우리 기독교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에 기독교 그 앞에 기자를 개자로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했어요. 막 비난하고. 요즘은요 뭐라고 교회를 비난하느냐, 카톡교라고 해요. 기독교를 왜 그렇게 카톡을 남용을 하는지, 조금만 무슨 정보가 있으면 카톡 한꺼번에 그냥 막 콱콱 유포시키는데, 문자 유포시키지, 사진 찍은 거 유포시키지, 동영상 유포시키지, 몰래 찍어가지고 그냥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는 만나고 옛날에는 가든 오든 부닥쳐가지고 유포시켰는데, 이제는요 순식간에 만나지도 않고 확 퍼뜨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카톡 근거도 없어요. 그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들은 말을 가지고 그냥 막 퍼나르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무기,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고 남의 인격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이런 글들과 영상들을 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엄하게 그걸 금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보다 이 안에서 일구이언하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이 다르지 말고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일치되는,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외에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이런 악한 말들은 다 그치고 이제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 안에서 그냥 퍼지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떤 복이 따라오는가? 선을 행하게 되면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따라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뭐가 따라오겠어요? 악을 행하면은요 함부로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시궁창처럼 남의 험담을 하게 되면은 영광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존귀의 반대가 뭐예요?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불화와 다툼, 분쟁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시궁창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가 따르고 천박함이 따르고 불화가 따르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영을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혀가 남이 내 혀 절대 길 못 들여줍니다. 내가 내 혀 길들여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의 길들었거니와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요 재주가 많아서 말 못하는 짐승들, 맹수들도 길들여요. 얼마나 길을 잘 들이는지. 자, 여행을 해보면은요 동물 서커스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원숭이가 재주 부리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사를 길들여 가지고요 사람이 독사를 가지고 재주 부리게 하고요 악어를 길들여요. 와, 악어 농장에 갔더니 큰 악어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입을 탁 다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어 이빨이 무서운데요 사람의 얼굴을 그 악어 입 안에 확 집어넣어요. 그럼 막 보는 사람들이 이러는데 싹 빠져나오면 팍 닫아버려요.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길들여가지고 입이 빠져나올 때 팍 닫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악어를 훈련시키니까요. 그리고 코끼리가요 별걸 다 합니다. 코끼리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축구하면요 골대 만들어 놓고 공 차놓으면요 사람이 공 굴려주면 빵 차면요 정확하게 골대 안에 쑥 꼬린 손흥민이 못 따라가면 돼요. 잘 찹니다. 코끼리 볼링 하는 거 봤어요? 다 넘겨뜨려 버립니다. 코끼리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그림도 잘 그려요. 나뭇잎 잘 그리고 말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그 말 못하는 큰 짐승을 사람이 길들여 훈련시켜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맹수들은 훈련시키고 별의별 것 벌레까지 다 길들이는데 사람은요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해. 요 세 집밖에 안 되는 혀를 길들이지 못해. 그래서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자기도 자기 혀를 통제 못하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남이 내 혀를 지배할 수 없고 남이 내 혀를 통제할 수 없으나 내가 내 혀는 지배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이 막 나오면 안 되고 칼이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쉬지 않고 독이 나오고 쉬지 않고 불이 나오고 쉬지 않고 칼을 막 휘두르면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씨 뚜렷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에 있어서. 둘째, 질에 있어서. 셋째, 속도에 있어서. 넷째, 내용에 있어서. 먼저 양에 있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켜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의 양을 확 줄여버려라, 그 말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말의 양을 줄여라. 말할 자유가 있다고, 입이 열려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확 줄여버려라.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이 진실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참 주님께 영광이 되겠고 덕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거 다 걸러내면, 악한 말, 거짓말, 남의 험담 뭐 이런 걸 확 걸러내면은요, 내 말의 양이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가 하루에 말하는 분량의 50%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말을 확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에 있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질을 높여야 되죠.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은 하되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진실한 말은 하되 거짓말과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의 말은 하되 남의 험담, 허물은, 약점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속도에 있어서.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한 번 말할 때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걸러야 되는 거죠. 급한 말, 생각 없이 한 말, 툭 내뱉은 말, 이것이 한 번 나가면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내용에 있어서. 잠언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센 말, 과격한 말, 이런 말은요 아주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우리가 말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지난번에 제가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염소는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양은 아무리 세도 그게 전부예요. 말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말이 부드러운 성도가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염소는요 소리도 찢어지고 또 눈매도 굉장히 사납다 그랬죠. 눈매가 굉장히 사나워요. 양은 같은 들판에 비슷하게 노는 것 같지만은 양은 눈이 순해요. 또 소리도 우리가 자기 거울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눈매를 봐야 돼. 한번 봐야 돼. 싸나운가? 양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남을 홀기고 째려보고 이것 자체가 양은 못해요, 여러분. 양인가 염소인가? 염소는요 오른편 맨편에 쫙 갈라놓을 때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나는 양인가? 내 목소리가 센가? 내 성격이 거친가? 눈매가 싸나운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뭐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말 좋은 말은 어떤 것인지, 하면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유튜브에 막 천재예요. 시간이 좀 다 아까워서 그걸 다 못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래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좋은 이 설교의 재료가 없나 하고 탁 들어봤는데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요. 비호감 말, 삼독. 첫째, 독점. 둘째, 독선. 셋째, 독설. 이게 뭐냐면 독점은요, 어느 모임에서나 자기가 말을 독점해야 돼. 다른 사람 말 할 기회를 안 줘. 혼자서 말 다 해. 그래야만이 지가 잘난 줄 알아. 똑똑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아. 독점, 말의 독점, 비호감이죠. 말의 독선, 자기가 다 옳아. 자기가 막 다 결론 지어야 되고 자기가 다 결정한 대로 돼야 돼. 독선. 셋째, 독설. 말이 세고 독해. 듣는 사람이 막 아파. 상처를 받고 심하면 죽어요. 독설. 요즘 말들이 너무 세져요. 이거 다 비호감이고 이거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참가 비나 내소. 참가 비나 내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앞줄의 말이고 거기에 따라서 참견하지 마소. 가르치지 마소. 비난하지 마소. 나 자랑하지 마소. 주절주절하지 마소. 소리치지 마소. 참가 비나 내소.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참 한번 해봐요. 머리가 좋은 일 아픈데. 잘 모르는, 벌써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네. 나 자랑하지 마소. 주절주절 하지 마소. 소리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요. 큰 소리 하지 말라요. 성경에 보면 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상대를 무시하는, 그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죠. 상대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말을 비난하잖아요. 이 비난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미갈이라는 사람. 미갈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다윗의 첫 번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안전하게, 지난번에 한번 오다가 실패해가지고 에벳 오뎀의 집에서 머물다가 지금 들어오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끈이 느슨해지더니 끈이 그냥 흘렁흘렁 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옷이 좀 이상해졌어요. 창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미갈. 전에도 한 말했죠. 이름이 왜 미갈인지 모르겠어요. 미가이시러운 여자가 창밖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구 저 인간,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남편이, 왕이 법궤가 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안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막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탁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막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계집종의 눈앞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도다, 막 이렇게. 요 30초의 말이죠. 내가 해보니까 한 30초도 안 걸리는데 요 30초의 말,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의 즐거움에, 남편의 행복에, 남편의 기쁨에 찬물을, 얼음물을 확 끄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이 그 미갈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간다는 말이죠.
그때부터 미갈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미갈 방에 안 들어가고 미갈을 쳐다도 안 보는. 미갈은 혼자 외로이 평생토록 자식도 없이 산 여자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지만은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낳은 아이는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그 비난에 30초의 비난의 말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래도 사랑받았을 터인데 그래도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까이 해 주었을 불쌍히 여겼을 터인데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험담, 비난. 여러분 칭찬은요 바보를 천재로 만들고 비난은요 천재를 바보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인 줄은 진짜 몰랐어요.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들고 비난은 천재를 바보로 만든다. 시작. 남편이나 그 누구가 아내든 누구가 상대가 자꾸 비난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뭐 막 이렇게 하면요 정말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움이 감춰지고 덮여져 가지고요 천재가 바보가 되고 그런 말 몇 번 들으면요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도 칭찬 들으면 막 고래도 춤추고 우리가 상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름다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말을 금년에 2023년도에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남의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악한 더러운 말들은 내 입에서 나가지 말고 선한 말, 부드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우리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사랑과 행복과 화목이 가득한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